최악으로 떨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를 거듭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장에 병이 들면 심장 뛰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심장 소리를 쿵탁쿵탁 이렇게 뛴다고 한다면 쿵 소리가 제1심음, 심장에서 나는 첫 번째 소리고 탁 소리가 제2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 되면 전혀 다른 제3심음, 세 번째 심장 소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쿵탁 쿵탁 해야 되는데 쿵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가 난다는 말이죠. 이 제3심음이 크게 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그렇게 최악으로 상태에 떨어졌을 때 레빈 박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빈 박사가 회진하면서 그 노인의 심장의 청진기를 대어보니까 제3심음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이제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이론적으로만 그런 소리가 있다고 들었던 학생들에게는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불러서 청진기를 대서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청진기를 노인의 심장에 대어본 학생들마다 모두 신기한 듯이 스승인 레빈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아주 신기한 표정으로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증상에 따라서 의사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의사는 말을 하고 가족들은 그 노인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제3심음 소리가 나는 상태로 봐서는 벌써 요단강을 건너가도 한참 건너가셔야 될 뿐인데 아직 죽음의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혼수 상태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노인은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지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심장 상태가 급속히 호전되면서 제3심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 만에 심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레빈 박사가 다시 회진을 하면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나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 지난번 아침 회진할 때에 당신과 학생들이 내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린다고 기뻐하지 않았어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잘 들립니다, 뚜렷하게 잘 들립니다 하는 소리가, 그 신기하던 소리가 자기 심장이 건강하게 잘 뛰고 있다는 소리로 들은 거죠. 이제 죽음을 앞둔 제3심음 소리가 들린다는 것으로 듣지 않고 학생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내 심장이 지금 건강하게 잘 뛰고 있다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놀라운 회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그 건강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약이 효과 없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고 믿고 먹으면 정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약인데도 환자에게 이 약은 새로 개발된 신약인데 당신에게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그런 약이라고 말을 하고 그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약을 먹으면 실제로 효과가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 그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믿을 때 그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이나 기대나 믿음 때문에 그대로 나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실험을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무 이상이 없는, 아무 상하거나 탈나지 않는 그런 우유를 다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짜기를 한 사람에게 우유를 마신 다음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프다고, 왜 그러냐고 물으면 이상하다고, 우유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우유를 마신 사람들은 다 괜찮았는데 한 사람이 배를 잡고 이상하다고, 우유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른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보내고 그 다음날 다시 오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밤새도록 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밤새도록 그 두드러기를 긁느라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노시보 효과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나빠질 것이다, 나쁜 것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나 생각이나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겨난 믿음은 이런 현상을 가져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을 정전기와 전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전기 아시죠? 겨울철에 무슨 폴리에스터 그런 옷,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때 마찰에 의해서 따닥 하면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문을 열려고 하는데 차문에서 갑자기 정전기 현상이 일어나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깜짝 놀라가 정전기, 마찰전기라고도 하는 어떤 그 마찰에 의해서 순간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전기. 이 정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전기가 머문쳐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라 하는 말로 정전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전기는 전압 자체는 그렇게 스파크가 생길 때 전압 자체는 높은 전압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전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손만 떼면 됩니다. 이 정전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전기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기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 아닙니까? 수력발전소 혹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면 그 전선을 통해서 공급되는 전기마다 일을 하죠. 열이 필요한 데는 전구를 통해서, 빛이 필요한 데는 전구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고, 열이 필요한 데는 전열기를 통해서 열로 나타나고, 힘이 필요할 때는 어떤 모터를 돌린다든지 해서 어떤 움직이는 힘을 가져오는 것이 전기입니다. 이 전기는 전기가 만들어진 그 근원, 발전소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선을 타고 공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를 일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 믿음은 정전기와 같아요. 만들어져요. 전압이 생기긴 하지만 그 이상을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된 이 믿음은 전기와도 같다는 말이에요. 나의 신념이나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서 발생된 믿음은 정전기와 같이 그것이 전기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 믿어야 된다, 그래 끝까지 믿자, 스스로에게 계속 믿음을 만들어내는, 마치 정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마찰하는 비벼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계속 그 근원으로부터 전선을 타고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을 끊기 전에는, 스위치를 끊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신념과 신앙의 차이라. 그래, 신념은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무엇인가 하는 것, 이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서, 믿음 위에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믿음을 받고서 잘못 사용함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을 잘못 관리함으로 병든 믿음으로, 그것을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긴 가졌지만 잘못된 내용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배를 타는, 선상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은 배가 운항되고 있는 중에는 휘파람을 절대로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람은 지금이나 예나 배에게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휘파람을 불어서 바람을 불러낸다는 휘파람, 그 휘파람을 불어서 바람을 불도록 하는 것은 배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휘파람을 절대로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배 위에서 생선을 먹을 때에 생선을 뒤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선의 모양과 배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생선을 뒤집는다는 말은 배가 뒤집힌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생선을 먹을 때 윗부분을 다 먹고 뼈를 골라낸 다음에 밑부분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또한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배에 타고서는 야, 날씨 좋다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다는 말은 날씨가 안 좋다는 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좋다고 그러면 안 좋은 날씨가 곧 온다는 말로 생각을 해서 절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가 안전하게 운항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거를 정해놓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이것을 우리는 미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내용을 그것이 진짜인 양 믿는 것. 또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병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병적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믿어야 될 대상을 믿지 않고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나 삐뚤어진 신념이나 자기의 감정만, 끊임없이 변하는 자기의 감정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문제가 생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의처증 환자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의처증 환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그건 감옥입니다. 의처증에 걸린 남편은 회사에 나가서 5분마다 집에다 전화해요. 아내가 어디 갔는지 감시하느라고, 믿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인은 그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디 갔었냐고 추궁받기 때문에 전화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의처증 환자인 남편이 더 심해지면 부인을 믿지 못해서 출근할 때 배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출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 남편이 출근할 때 문을 밖에서 안 잠그고 가면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을 믿는 거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도. 이런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길을 가다가 아내가 동네 아저씨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바로 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저 남자 어떻게 아느냐, 몇 번 만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의처증 환자. 약국에 가서 같이 약을 사면서도 남자 약사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자기 증상을 얘기하면 약국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약사 쳐다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 그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왜요? 병든 믿음이기 때문에. 아내를 믿지 못하고 잘못된 자기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감정만을 믿기 때문에 병든 믿음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산속에서 웅덩이에 물을 마시고는 그 나중에 배가 아프니까 뱃속에서 개구리가 뛰어다니면서 복통이 생긴다고 믿고는 개구리 꺼내달라고 하는 그 환자. 자기가 날 때부터 쥐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쥐라고 생각해서 의사를 찾아왔던 그 젊은이, 바로 이 병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들, 기대되는 아주 긍정적인 일들을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부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믿음의 대표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두려움의 친척이 있어요. 그 친척이 누구냐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겪을 때에 그걸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 들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침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믿음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도대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에만 응답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응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유를 보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학벌을 보고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분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공의로운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보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준을 낮춰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법을 바꾸시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만 가져라요. 돈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돈으로 하거나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장경철 서울여대 교목실장인 장경철 목사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릇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그릇의 자세가, 그릇이 놓여있는 자세가 그릇이 제대로 돼 있으면, 하늘 향해 열려져 있으면 그냥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릇에 비가 담겨지지만, 그러나 그 그릇의 자세가 엎어져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 돌아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그릇에 비가 담길 수 없다. 자세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릇이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듯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그릇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2차 대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부대가 적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이제 곧 적들이 공격하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부대는 즉시 지원군을 요청하는 그 통신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상황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대를 공격한, 포위하고 있는 적군이 그 부대를 공격하면서 전신망이 폭격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 부대의 통신병이 끊어진 전선을 찾아 나섰는데 그 전선을 찾긴 찾았지만 전선을 이으려고 하니까 전선이 짧았어요. 전선줄이 모자랐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두 팔로 양쪽 선을 잡았어요. 그 손을 잡아서 전기를 통하게는 했지만 결국 그 통신병은 전기가 통함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연결된 선에 의해서 아군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지원군이 와서 그 부대가 포위망을 뚫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원병의 통신병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붙잡는 그 일로 인해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목숨을 다른 부대원들이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생명줄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포위되어 있던 우리들을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꿔지게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소유로 그 구원을 사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돈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니고, 배워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목욕탕이나 그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를 보면 따뜻한 물이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 꼭지와 차가운 물이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꼭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도꼭지를 사용해서 물을 쓰고자 할 때, 따뜻한 물을 쓰고자 하면 빨간색 걸 돌려서 따뜻한 물을 받고, 차가운 물을 받으려면 파란색 수도꼭지를 돌려서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파란색 수도꼭지를 돌리면 차가운 물이, 시원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만약 수도꼭지 그 공사하는 일꾼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거꾸로 다루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돌리면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그냥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받아 쓰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성으로 다 그것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선물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고서 세상의 방법과 이 땅의 법칙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까?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내가 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믿음으로 너는 너의 삶의 문제와 장애물과 고통과 질병과 그 어떤 삶의 환난을 왜 해결하고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혹시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뱀잡이수리라는 독수리과 새가 있습니다. 뱀잡이수리.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땅에 있는 두더지나 뱀을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 먹는. 평상시에 이 뱀잡이수리는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맹수가 들여다쳐 습격을 하면 이 뱀잡이수리는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두 발로 막 뛴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짐승이 두 발로, 발이 짧은 두 발로 뛰어야 얼마나 뛰겠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혀 먹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 뱀잡이 수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날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잊은 채 땅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뱀잡이 수리처럼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돈과 재물의 힘을 동원하고 현대과학의 힘만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척하다가 평상시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런 때에,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고난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질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믿음의 날개를 접고서 휘청거리고 우왕좌왕하는 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접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파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믿음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믿고 와서 용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능력만을 보면 할 수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엉매이지 않고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그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날개를 다는 것과 같아요. 땅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면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정전기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아요. 끊임없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원천, 우리의 영적 전기의 원천인 발전소와 같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이 땅에만 얽매여 살지 않고 영적인 일, 또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믿음, 병든 믿음, 부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믿음을 잘못 살아가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